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4월이 다 가고 5월이 다가오네요. 이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공부가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꼭 드리고 시험 공부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었던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이제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나며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말씀으로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라서 우리 계란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란이라도 꼭 삶아서 함께 부활주일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톰과 제리라는 만화 많이 보셨죠? 톰과 제리 제가 어렸을 때도 나오는데 요즘도 가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톰과 제리라는 영화를 봤지만 이 톰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의 애칭이 좀 축약형이 바로 이 톰인데요. 이 토마스는 그 유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 사도 도마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들 또 닮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썼었으니까 이 도마의 이름을 사용한 이름이 이제 톰 이런 이름들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이제 부활주일 하루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것은 분명 아니겠지요. 오늘도 함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고백, 이 부활이라는 고백은 기독교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만큼 중요한 신앙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이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겠어요? 무엇인가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무엇을 바라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죠. 그 종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을 바라죠? 해탈을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고, 유교는 조화로운 세상, 예를 갖추는 조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것이 바로 유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뭘까요? 코란을 열심히 잘 따라서 알라가 마련해 준 천국에서 그곳에서 누리는 온갖 쾌락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소망의 핵심, 우리 소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못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지도 못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죠. 신과 함께 보면 막 지옥 같은 데서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돌아다니는 삶,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다시 살아서 몸을 얻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음이 드러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로부터 이 모든 신앙은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일들을 우린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은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에 대한 것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이해를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위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상식선에 있는 것들이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어났다라는 누군가의 증언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지금은 그대로 재현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될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사고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죽음은 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게 무슨 의미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요즘은 잘린 손가락도 다시 붙이고 또 심지어 장기들을 이어붙여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 몸 안에 심어서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치의 병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많은 질병들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못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런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이니까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여러 번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니죠.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들, 이런 일들은 그 사람들이 꼭 믿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예. 살아서 누군가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봤습니다. 보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질병으로. 대부분 병이 나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은 물론 손상이 됐겠죠. 장기도 손상이 됐지만 외상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외상. 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일들을 우리는 쉽게 믿기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예수님이 돌아다니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 일들을 직접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안 못 보는 사람들, 걷지 못했던 사람들,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수의로 자기 온몸을 칭칭 감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이 이런 말씀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2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봤고, 또 가서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들었고, 또 심지어 그거 확인하려고 뛰어가서 수제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사도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1도 없는, 정말 단 1도 없는, 다시 영혼을 그 안에 불어넣어도 이 상태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하는 이야기는 도마의 의심만이 아니었어요. 도마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이 나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양손을 못을 박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긴 창날로 예수님의 몸을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날이 요만하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식칼 제일 큰 건 이만하죠. 창날은 그것보다도 더 깁니다. 요만한 창을 여기 딱 넣어보세요. 어디까지 찔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살아날 가망성이 1도 없다라는 얘기를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태로 사람이 살겠냐라는 거죠. 오늘 그런 것을 그들은 확실히 보았습니다. 죽어도 너무 확실히 죽었다. 이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누군가 살아날 때는 그 일을 행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누군가를 살려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을 살려내시고 아픈 이들을 고치셨어요. 권능을 행할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행해야 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살려줄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했던 거죠. 오늘 25절에서 도마가 하는 얘기는 와, 도마 진짜 의심 많다. 어떻게 저렇게 못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마의 의심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학식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식이나 인간의 생각 밖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신기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또 믿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리석다라는 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못 살아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뜻한 것이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옆에 나와 3년을 동고동락한 사람들, 그 내 형제와 같은 제자들이 하는 증언조차 믿지 못할 만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도마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의심, 그런 불신, 그런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도마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이 상식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확실한 증거가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봐버렸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뭐 어쩌라고? 봐버렸는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2000년 전 사람들 아마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들 앞에 요즘 혼자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계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갔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믿겠죠. 어떻게 사람이 날아다닐 수가 있겠느냐. 사람 못 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당연히 상식 밖의 일이지만 나는 봐버렸어요. 그것을 봤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본 사람만큼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건 굳이 내가 믿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봐버렸어요. 자신이 알던 상식, 자신이 알던 생각, 자신의 모든 사고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났고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생각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네, 맞아요. 믿기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래서 죽기 직전에 정말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살려내는, 의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런 시대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그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음에 근거해서 세워졌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 당시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가 목숨 걸고 지켰던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누가 안 지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쫓아가서 때렸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럴 만큼 안식일, 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조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활 믿기 힘들어요. 네,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4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Would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you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있어야만 이것이 일어날 일들이구나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은 그가 한 말이, 그가 증언한 것이, 그가 오늘 고백한 것이 거짓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로마의 권역 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달리 동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지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 잘못된 사실을 믿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잘못된 것을 믿고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자기들이 보고 그것을 자기들의 죽음으로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이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눈앞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우리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이죠. 오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게 해 주셔서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증언들을 붙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었을까? 나도 정말 그러한지 알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믿음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로 또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우리 자녀들 지금 시험 공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비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삶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돌보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오며 무엇보다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학업 위에, 모든 삶의 자리와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